내 것으로 삼는 역사가 지금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곳에 가게 된 이유. 내가 그곳에 가게 된 이유. 자, 내가 그곳에 가게 된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그 찬양 드렸죠.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찬양할 뿐 아니라 그 찬양의 가사가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잘 아신대요. 이해는 안 되지만, 어떻게 아실까?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잘 아신대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으셔야 돼요. 자, 지금 신학생들 모임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프로그램 가운데 지금까지 자신이 뭐 20몇 살까지 살면서 그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신 일들에 대한 어떤 되돌아봄을 통하여서 자기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미 행하셨던 일들을 다 고백하고 기록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놀라운 사실은 이미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이미 많은 일들을 이루셨고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우리 신학생들의 고백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몰랐지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서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신학생들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신학생들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까요? 나머지 그냥 나는 하나님이 모르시고 가끔씩 생각날 때마다 너 거기 있었니? 맞아, 너 있었지? 내가 너 인도할게. 잠깐만 일로 가 있어. 그리고 한참 다른 사람들 돌보다가 10몇 년 만에 나타나셔서 참 너 있었지? 너 어디까지 왔니 지금? 나이가 벌써 32이야. 그렇구나. 결혼은 했고? 결혼 아직 안 했어? 그래서 요즘에 네가 결혼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구나. 가만히 있자. 결혼하면 누구 좋을까? 잠깐만 기다려. 또 돌아보시다가 10몇 년 만에 나타나셔서 너 50몇 살 됐어? 언제 그렇게 됐어? 가만히 있어. 내가 48세 때 왔었어야 되는데 깜빡했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어느 중요한 순간에만 그냥 나타나셔서 그것만 잠깐 도와주시고 어디 멀리 가셨다가 나랑은 상관없이 계시다가 어떤 중요하게 생각되는 그런 인물들만 관계하시다가 어느 날 내가 그냥 매달리면 그때쯤 한번 나타나셔서 그래 내가 한번 도와줄게 도와주시고 또 바람과 같이 사라지시는 그런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어느 지방에서 어느 고을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거든요. 근데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때 아무 의미가 없이 그냥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게 아니라 어디서 태어났다고 그랬어요 아까? 이스라엘 맞지? 고을 나라 말고. 자, 뭐 하려다가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하나님의 계획,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가셨어요? 애굽으로 가셨거든요. 근데 애굽도 괜히 가신 게 아니야. 어쩌다가 가신 게 아니라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위하셔서 애굽으로 가셨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가셔서 나사렛으로 가셨거든요. 나사렛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게 하시려고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 한 지역, 한 고을, 한 장소를 가실 때마다 심지어는 그 구유에 나으실 때조차도 그게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그 일이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비단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 놀라운 일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까지 말씀하셨냐면 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거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저는 이 얘기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생 때는 그 남산 밑에 살았거든요. 남산 그 원자리에. 그래서 많이 잡으러 다녔어요. 매미, 참새 잡으러 다녔어요. 참새는 2마리 잡았습니다. 참새 2마리 잡았어요. 많이 쐈어요. 새총 안 잡혀요. 그게 잘 안 잡혀. 굉장히 많이 쐈어. 근데 한 마리 잡았어. 그래서 참새다. 그래서 근데 약간 마음이 슬펐어요. 참새 잡고 나니까 슬프더라고. 근데 이 사냥 본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또 해가지고 또 잡았어. 근데 슬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참새는 안 잡아요. 자,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만 되는 일이래요. 그래서 제가 낚시를 가는데 물고기가 안 잡혀요. 잘 안 잡혀요. 물론 잡힐 때가 있는데 내 마음 같아서는, 내 생각 같아서는 제일 큰 거, 제일 많이 잡고 싶어요. 근데 잘 안 돼요. 특별히 사모님이랑 같이 갔을 때는 더더욱 안 돼. 더더욱 안 돼. 만일에 그때 잘 잡았으면 나 굉장히 많이 갔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본능이 있거든요. 이 사냥 본능이 있어가지고 뭐든지 잡기를 원해. 지금도요, 매년 제가 매미를 잡아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뭐 그런 짐승을, 그런 벌레를 잡아요. 이런 눈으로 보는데 그 아련한 향수가 있잖아요. 어려서부터 갖고 있었던 그 취미. 매미가 저기 딱서 울고 있어요. 그러면 기념 삼아서 한 마리 잡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뭐 그거 갖고 하루 종일 놀았지만 놔주죠. 그래서 올해도 한 마리 잡았다. 근데 그러면 마음에 어떤 안도감을 얻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동심을 지니고 있다. 뭐 이런 거죠. 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 무엇이냐면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면 저절로 되는 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연은 없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우연은 없다. 우연은 없다. 우연은 없어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초등학교 왜 갔습니까? 그냥요. 그 중학교 왜 갔습니까? 그냥요. 어쩌다가요. 집 근처니까요. 뭐 뺑뺑이 돌렸으니까요. 뭐 어떻게 했으니까요. 그냥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그 학교를 가게 된다면 그 학교를 가겠습니까? 다른 학교를 가겠습니까? 물어보면은 다른 학교요도 있고 그 학교요도 있습니다. 저도 잘 몰랐어요. 그냥 초등학교 아무 데나 가는 줄 알았어요. 중학교 아무 데나 가는 줄 알았어요. 고등학교 뺑뺑이로 아무 데나 가는 줄 알았어요. 집 근처 아무 데나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그게 아니에요. 제가 그걸 언제부터 깨닫게 됐느냐? 대학을 가면서부터예요. 대학 갔어요. 제가 가고 싶었던 대학은 아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사모님을 만났어요. 다 아는 얘기잖아. 네. 사모님도 그 학교를 오기 싫었어. 요번에 무슨 글을 썼어요, 사모님이. 그래서 내가 봤어요. 네. 그 학교 오기 싫었는데 거기서 나를 만났어. 이제부터는 대학 어디 갈래요? 하면 그 학교를 가야 되는 거야. 남들이 훨씬 좋은 학교 저기 갈 수 있잖아. 그래도 아니야, 난 거길 가야 돼.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왜? 거기서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나게 되니까. 거기서 내가 신앙훈련을 하게 되니까 우연히 간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계속 한번 들어보세요. 야, 대학 이거 우연히 온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그다음에 직장을 갔어요. 이제 취업 시즌이 돼서 그 이제 회사들 면접을 이제 보러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기업을 갔어요. 그 당시는
이 기업은 크리스찬 학생들, 대학생들에게 굉장히 인지도가 있었고 좋은 회사였었어요. 그리고 크리스찬 대학생들이 제일 가고 싶어하는 회사였었어요. 그래서 나도 거길 지원했어요. 그래가지고 1차 면접, 2차 면접 다 통과하고 마지막 3차 면접이 있었어요. 3차 면접은 이제 본사 사장단 면접인데 2시간짜리예요. 그래서 이제 들어갔어요. 아침 8시에 갔어요. 지금도 아주 기억이 생생합니다. 8시에 들어갔는데 회사 사람들이 이제 사무실 문을 열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사장 그 면접실로 가는데 보니까 그 회사 팀원들끼리 모여서 무슨 과 모여가지고 뭐 하고 있냐면 8시에 큐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큐티. 야, 이거 환상 아닙니까? 아니, 아침에 모여서 성경 말씀을 나누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한다. 야, 이 꿈 같은 회사 아닙니까? 너무 가고 싶은 회사잖아요. 크리스찬으로서. 야, 이런 회사가 어디 있어? 내가 그거 보면서 막 설렜어요. 야, 저거 봐. 야, 저렇게 기도로 시작해. 와, 말씀으로 시작해. 야, 얼마나 기쁠까? 얼마나 즐거울까? 그래서 그걸 이렇게 보면서 제가 이제 고개를 돌려서 복도 쪽을 딱 가는데 그때 딱 드는 마음. 내가 여기서 할 일은 없겠구나.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여기서 할 일은 없겠구나. 그것은 곧 하나님이 여기를 안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나 달라요. 사장단 면접 들어갔어요. 지금도 악몽 같은 2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대답을 해도 그렇게 못하는지 옆에 있는 이 같은 우리 수험생들이 이 사람이 또라이 이 정도로 쳐다볼 정도로 대답을 엉망진창했어요.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다 드시면요 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여시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못 들어갔어요. 그 전까지는 대답 잘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면접에서 엉망으로 했어요. 그래서 거기를 나왔는데 마음이 아쉽지가 않았어요. 내 면접 지금 망쳤거든요. 하나도 아쉽지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여기를 보내시려고 하는 게 아니었구나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할렐루야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신 살아계신 증거들을 40일 동안이나 다 보여주시고 이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지금 너 있는 지역과 유대와 조금 더 벗어난 지역과 사마리아와 더 넓은 지역과 땅끝까지 지구 반대편까지 이르러 내가 너희를 보낼 건데 내가 너희를 보냈다. 그게 사도라는 뜻이에요. 사도의 뜻이 그거예요. 보냄을 받았다. 이게 사도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 그게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보냄을 받냐면은 처음에는 지금 너희들 동네 그리고 그 근처 그걸 좀 더 넓어서 마지막엔 땅끝까지 내가 너희들을 보낼 거야. 왜 보내시냐 하면은 내 증인이 되리라.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 나의 증인으로 너를 땅끝까지 내가 보낼 거야. 오늘 제목이 뭡니까? 내가 그곳에 가게 된 이유입니다. 내가 너를 보낼 거야. 그 학교로, 그 직장으로, 내가 그 부모님께, 내가 너를 한국으로, 내가 너를 인천으로, 내가 너를 큰 기쁨 교회로 보낼 거야.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요 우연 없어요. 저 새도 하나님의 허락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데 하물며 여러분입니까? 여러분 대단한 존재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여러분을 그 핏값으로 사실 정도로 귀한 여러분인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함부로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사람들인데 그 회사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 다른 회사를 들어갔어요. 근데 그때까지도 야 혹시 잘못 온 것 아닌가? 저쪽 회사가 좀 더 좋은데 그쪽으로 갈 걸 그랬나? 막 친구들 얘기가 있으니까 막 그러고 있는데
거기에서 한 분을 만났습니다. 신우 회장님을 만났어요. 신모모 이제 권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저를 만나서 제가 몇 번 간증했죠. 딱 물어봅니다. 우리 김성훈 씨는 혹시 기타 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네, 기타 치는데요. 그러면 찬양 인도할 수 있습니까? 예, 찬양 인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서 그 신승훈 회장님이었거든요. 신우 회장님. 네, 가수 이름과 똑같죠? 그 회장님이 이 말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내가 기타 치면서 찬양 인도할 수 있는 분을 보내달라고, 사람을 보내달라고 2년을 기도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소름이 쫙 끼쳐요. 이야, 내가 여기 괜히 온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게 됐구나. 그러면서 거기에서 정말 후회하지 않을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 직장 생활 내내 한 전도, 오로지 전도. 자, 내가 너를 보낼 거야. 그곳에 왜 나의 증인으로 보낼 거야. 할렐루야. 주님은요, 여러분의 그 직장을 주님의 증인되라고 보내신 거지 돈 벌라고 보내신 거 아니에요. 그 학교를 주님의 증인되라고 보내신 거지 공부만 하라고 보내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학력이 부족해서 그 대학에 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거기 살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학교에 간 게 아닙니다. 다른 데 갈 수도 있어요. 그 점수면 다른 학교를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왜 거기를 갔느냐? 너가 거기서 훈련 받아라. 너가 거기서 나를 증거해라. 그래서요, 열심히 전했어요. 그리고 과에서도 전했어요. 그 회사를 나올 때쯤에 과에서 한 명이 믿게 됐어요. 한 명이 믿게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게 되는 게 그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제가 군대 갔어요. 저는 군대 갈 때는 그 전에는 뭐 내가 이런 데 갈 것입니다. 남자들 다 그러는데 막상 가는 데 보면 편한 데 갈라 그래. 다 거짓말쟁이들이야, 다 거짓말쟁이들. 뭐 어디 뭐 해병대 어쩌고 뭐 특전사 뭐 어쩌고 뭐 얘기하다가 마지막 할 때는 나 편한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도 편한 데 가고 싶었어요. 근데 그렇지는 않았어요. 쉽지가 않았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끔찍한 일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너 어느 부대 갈 거야? 그러면 전 다시 거기 간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제가 거기서 훈련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저로 인해서 저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 믿게 된 병사가 둘이 있어요. 제가 기억하는,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요. 2명 있습니다. 여러분, 그 두 사람을 위해서 너 다시 그 군생활 할래? 그러면 거기를 가야 돼요. 그 두 사람을 위해서. 사모님이요, 숭덕여고, 뭐 지금은 명문 학교니까 이름 밝혀도 되죠. 숭덕여고 가기를 싫어했어요. 막 울었대요. 그런데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박장로님. 네. 그 성함은 여기 밝히진 않겠습니다. 박종로님. 아주 귀한 분이죠. 신앙에 큰 도움을 입게 되고, 그리고 그 만남이 이어져서 지금까지 굉장히 중요한 만남으로 연결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사실을 안다면 만일에 사모님이 다시 학교를 가게 될 때 사모님은 무슨 학교를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할까요? 숭덕여고. 당시에는 가장 잘못 간 줄 알았는데, 내가 뺑뺑이 잘못 걸려가지고 내 이런 정말 학교를 왔구나. 근데 지나 보니까 최고의 학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할 사실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최고의 장소를 보내셨는데 내가 아무 의미 없이 지금 시간을 보내는 것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이 모모 권사님을 만났어요. 이 모모 권사님, 얼마 전에 저 이낙선 그 인천 학교 선교회 모임을 우리 교회에서 가지면서 며칠 전에
그래서 이제 여기 미추홀 지역 회장님이신데 이모모 권사님이신데 전에는 어느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셨었어요. 교장 선생님.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다른 중학교로 발령 받으셨어요. 교장 선생님으로. 그러면 일반적으로 여러분 무슨 생각을 갖습니까? 이 학교는 선생님들이 실력이 있으신가? 면학 분위기가 잘 조성되었나?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나? 사고 없는 학교인가? 모범생들이 많은가? 학부모들의 어떠한 그 모임은 어떠한가? 그리고 이 학교가 나의 경력을 쌓는 데 있어서 유리한가 불리한가 이런 거 따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권사님은요 단 하나밖에 없어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를 이 학교로 보내셨어요. 그 의식이 분명한 거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무엇으로? 증인으로 보내셨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목사님, 저는 이 학교 가게 된 이유 단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루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시작한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을 전할 그 사람을 만나게 해 주세요. 오늘도 내가 예수님을 증거할 그 예비된 그 한 사람을 만나게 해 주세요. 그래서 그날도 누군가를 만났대요. 선생님 중에 우연히 시간을 같이 갖게 되어서, 그래서 1시간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오늘이. 내일도 또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이 학교에 있는 이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 교장 경력에 한 어떠한 중요한 그 한 줄을 넣는 것입니다. 아니면 면학 분위기가 너무 잘 조성되어져서 내가 표창을 받는 것입니다. 아니고요. 내가 주님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박정로님, 아까 그 박장로님 만났습니다. 그 학교 이제 교장으로 가셨잖아요. 거기서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여기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안 믿는 선생님이 너무 많아요. 안 믿는 학생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당연히 어떤 말이 따라옵니까?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힘들어요. 이렇게 돼야지 자연스러운데,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서 너무 행복해요. 왜? 전할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 믿으라고 전할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 너무 행복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괜히 끌려갔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그 바벨론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그래서 바벨론에서 다니엘을 통해서 그 왕이 하나님을 높이게 되잖아요.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가야 됩니다. 감옥 가야 됩니까? 가지 말아야 됩니까? 가야 됩니다. 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를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엘리야가 보냄을 받았대요. 엘리야가 그 가뭄 기간에, 기근 기간에 보냄을 받았대요. 그때 과부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사렙다 한 과부에게 보냄을 받았대요. 내가 거기에 가게 된 것은 우연히 가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 직장, 그 아르바이트 자리, 괜히 간 거 아니에요. 주님이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괜히 온 거 아니에요. 주님이 모이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무엇이 되라고? 나의 증인이 되라고. 증인이 되라고. 목사님, 저는 알긴 알겠는데요, 저는 나이가 어려요. 엄마에게는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엄마, 내 나이가 얼마인 줄 알아?
나 다 컸어. 더 이상 잔소리하지 마. 엄마한테는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막상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때는 제가 좀 나이가 어려서요. 여러분, 다윗에 비하면 여러분 나이가 늙었어요. 요셉에 비하면 나이가 늙었어요. 다니엘에 비하면 여러분 나이가 늙었어. 이미 충분히 먹을 대로 먹었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용기. 자,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용기. 믿음의 용기. 믿음의 용기를 내야 돼.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제부터 내일 학교 가면 칠판에 적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갑자기 뭐가 생각나가지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가자마자 써놔. 학교에다가. 대학교는 더 편해. 대학교는 더 편해요. 자기가 적었다가 자기가 지우면 되잖아.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고등학교까지는 당번이 있잖아요. 주번이 있잖아요. 그래서 괜히 그거 지우개 뭐 이렇게 깨끗이 털어놨는데 또 이렇게 되면 하니까 뭐 할 수는 있게. 요새는 안 그래요? 어머나 좋은 세상이네. 옛날에는 그 주번이 안 털어놓으면 선생님이 막 집어 던졌는데 안 그래요? 그 한 대 맞고 막 분필가루 날리면서 막 이랬는데 어머 좋은 세상이다. 그런 익사이팅한데 안 살고 있어요 여러분? 더 잘 전할 수 있겠네. 여러분 하세요. 믿음의 용기. 저쪽에서 애들이 야 안녕 그러면 한번 외쳐보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외쳐보세요. 제가 대학생 때 별명이 할렐루야였다니까. 애들이 저쪽에서 야 그러면 할렐루야. 믿음의 용기. 아니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벌거벗겨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거 하나 못 외쳐요? 그거 하나 못 적어요? 내가 거기서 잠잠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최고의 장소에서 최악으로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야. 아무 의미 없이 보내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거기 왜 갔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를 가장 복되게 만들고 싶습니까? 그곳을 가장 의미 있는 장소로, 의미 있는 시간으로, 의미 있는 기간으로 만들고 싶습니까? 거기서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내가 이 학교 전체 600명을 다 전도하겠다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나 때문에 예수님 믿을 한 명이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이 중요한 거거든요. 나 때문에 예수님 믿을 그 한 명. 아니 3년 동안 있는데 그 한 명 전도해야죠.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래서 그곳에 가신 거예요. 보내신 거예요. 그 한 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일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이 정확하게 울리네요. 딱 끝내라고. 자, 감사해요. 자, 보세요. 내일도 그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내셨어요. 그 학교에, 그 회사에, 그 일터에, 그 자리로, 그 위치로, 그 주위로. 그리고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을 보내신 거예요. 다른 부모님 밑에 태어나게 하실 수 있어요. 다른 나라, 다른 지역 거기에 보내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잖아요. 자, 내가 던질게. 아유, 인천 미추홀에 들어갔네. 아유, 어쩔 수 없지. 다시 한번 던져볼게. 아유, 너는 저기 어떻게 강남 저쪽에 들어갔냐. 아유, 금수전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뜻하셔서 보냈어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했어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셨다고 믿기만 하면 그 자리는 반드시 최고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최고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저는 정말 비참한 인생인데요.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 보내셨어요. 반드시 그 사람
최고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